오늘 4월 25일 오늘 주일 예배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실이든 그것이 골방이든 그곳이 어디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팔에 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뜨겁게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쁜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할렐루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팔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태도 안고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는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다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곤란과 환란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마다 주여 그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죽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소망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마다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또 소수의 성도들이 예배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한국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으로 흩어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 가운데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의지할 것 보잘것없는 능력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잠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신약성경 세 번째 책이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빈 그물. 다시 한번 시작. 인생의 빈 그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상화폐, 암의 화폐라고 불리고 있는 이 가상화폐, 이 광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비트코인이니 뭐 암호화폐니 뭐 이러면서 뭐 가상화폐니 이런 말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잘은 몰라요. 예전에 여러분 싸이월드라는 거 해보셨나요? 싸이월드라는 미니 홈피가 있었는데 저는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싸이월드에 도토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토리 기억나요? 그 열심히 이 도토리가 많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토리 100개 뭐 200개 뭐 이래 가지고 그 도토리 가지고 뭐 집도 예쁘게 꾸미고 뭐 홈피도 예쁘게 꾸미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가상화폐죠. 디지털 화폐 같은 건데 그런 어떤 디지털 화폐 개념이 좀 발전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고대 물물교환에서 물물교환만 하던 시대에서 화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화폐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꽤 오랫동안 보내왔는데 21세기 디지털 문명 속에 살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화폐를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더 이상 결제를 안 해도 돼요. 한국만 해도 지금 한국은 완전히 그 IT 강국이기 때문에 한국만 해도 돈을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카드 한 장 아니면 뭐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녀도 뭐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하고 대중교통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금이라는 것은요 점점점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고 대신에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지금 우리나라가 보내고 있는데 아마 전 세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그런 시기에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투자가 아니라 이 투자라는 말로 불리지만 사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 형태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가상화폐는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뭐 반토막이 났다 막 이러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매일같이 이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이에요. 지금 4월달이잖아요. 1분기 신규 투자자들의 63.5% 약 158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63%가 넘게 누가 여기에 투자했냐면 20대, 30대예요. 20대, 30대가 있는 돈 없는 다 끌어다가 여기다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끌이다, 비투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했고 또 빚을 내서 엄청난 빚을 내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못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엊그저께 우리나라 정부의 금융당국은요 그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융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은행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선을 그냥 거버렸어요. 그리고 9월에는 정부에서 허가되지 않은 이 코인 거래소를 폐쇄한다라는 우려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가상화폐가 가치가 그냥 폭락한다. 지금 그런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상화폐가 갑자기 막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 이걸 한 번에 지금 다 날리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거래소가 막 9월 달에 허가되지 않은 거래소 폐쇄하게, 지금 거래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거래소를 폐쇄한다 그러면 이 청년들은요, 그 모든 돈을 다 청년들 158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거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생의 허망함이 임하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집값 폭등이 일어났어요. 집값 폭등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불안 요소로 이제 작용이 되니까 20대, 30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는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내 월급 가지고는 집을 못 산다.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 월급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집값이 너무 폭등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가 쉽지 않죠. 한 달에 월급쟁이가 100만 원 저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100만 원을 40년 동안 30살 때부터 70살 때까지 40년을 모아야 4억 8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그러면 4억 8천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노후에 살 수 있는 집이라도 한 채 대출 끼고라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불안 요소들이 20대, 30대 청년들은 이게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소망이 없다. 계산 딱 해보니까 소망이 없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에 그냥 몰린 거예요. 이게 그냥 투기화 돼버렸습니다. 투기가 투기죠, 투기. 그래서 이게 투기적인 일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다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뭘 잡은 것 같다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이런 현상들이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도 내용만 다를 뿐이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시도들은요, 인생 속에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손이 크고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바람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만선의 꿈을 꾸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 뿐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빈 그물을 들고 낙심해 있는 그런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어지면 채워진다. 다시 한번 시작. 비어지면 채워진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는 아직 12제자가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선지자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몬의 형제였던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자기 형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자기 형을 소개합니다. 자기도 인사를 드리고, 그래서 서로 안면을 갖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딱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게바라,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시몬의 이름을 바꿔준 이름이 바로 베드로라고 합니다. 자, 이른 아침부터 항구 도시의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시몬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인사를 했던 이 안드레와 시몬의 배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실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 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좋든 싫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예수님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은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베드로는 지난밤에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올릴 때마다 빈 그물이었어요. 이게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그물을 계속 내리는데 계속 빈 그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온 몸에 힘이 빠지고 피곤에 지쳐 그는 빈손으로 다시 해변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다음날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시몬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참 처량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인생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빈 그물만 올라올 때가 우리가 그렇게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인생에 밤을 맞을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밤은 활동에 제약이 많아요. 많은 일을 할 수가 없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밝기라도 하면 뭐라도 한번 해볼 텐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하고 참 비슷합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있는 그런 암 환자분이 몇 분 계세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셔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분도 이제 제 기도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암 환자분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가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죽게 될 경우 자녀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그런 걱정도 앞서게 되고, 어떻게든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겠다는 마음, 그런 소망을 갖고 살지만 순간순간 이 죽음의 그림자는요, 내 의지와 내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인생의 밤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성도들을 생각하면 힘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성도는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모은 돈이 있어요.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건물을 하나 얻어서 인테리어를 다 예쁘게 했습니다. 교육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교육 사업을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오픈하기 바로 직전에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아이들도 제대로, 원생들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요, 1년이 넘도록 그 비싼 렌트비만 내고 계신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또 어떤 성도님은 정말 근사하게 큰 건물 짓고 인테리어하고 큰 꿈을 갖고 이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이 역시 제대로 오픈도 해보지 못하고 코로나가 터져서요, 관광객들의 발목이 묶여서 가게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건물을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재정이 들어간 이 건물을 그냥 바라만 보고만 계셔야 되는 우리 성도님도 계세요. 그런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기도 외에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사자인 우리 성도님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경험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도 잘하고 있던 사업장 문을 모두 다 닫을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잠시 철수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좁은 집에 사시면서 있는 돈 지금 다 까먹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갖고 그렇게 최소한의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러저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만 이 시련과 고난의 날들이 이 인생의 깊은 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하며 애쓴 일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베드로의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의 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기도 하고 더 이상 어떤 소망을 갖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이 강도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목사고시라는 걸 봐요. 이 목사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라는 걸 제가 받아야 되는데 이제 다 과정을 잘 이제 순서대로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제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는 목사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준비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제가 그때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잠깐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한 다음에 준비가 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강도사, 무슨 말을 하나,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일만 남아있지, 그런 말 말고 이번에 받아요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일만 남아있는데 나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것만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저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이 무엇이든 다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실 기회를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면, 모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주실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하늘의 것들을 채워주실 일들로 인하여 흥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물이 비어져 있다면 주님이 이제 그 베드로의 그물을 채우실 일로 벌써 막 기대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일로 고무되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잃었다면 주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주님은 하실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비워져 있다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이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실 일이 남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면 변화된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교회 형제들 공동체에는 자전거 선교회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교제와 운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꽤 오랫동안 안 모이다가 세부에 남아있는 정말 몇몇의 소수의 형제들과 함께 얼마 전부터 이제 자전거를 좀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이 언덕과 산을 오른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심장 이 박동과 이 호흡이 가빠지고요. 다리는 막 후들거리고 언덕을 오르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세부시티를 쫙 바라보잖아요.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얻는 것 같아서 얼마나 그게 기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한 번의 라이딩으로 몸도 건강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해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근데도 몸이 엄청 건강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이 엄청난 양의 운동을 해보면 자신의 건강이 체크가 됩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많구나. 어떤 형제들은 그래요. 앞으로 술도 좀 먹지 말아야 되겠고 담배도 좀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형제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과거에 살아오던 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그럼 과거의 습관을 바꿔야 건강한 몸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몸에 안 좋은 습관들을 계속하면서 건강해지길 바란다면 이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날은 안 되는 날이었던 거죠. 베드로의 경험과 능력과 방식으로는 안 됐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 똑같은 방식을 밤새 했지만 빈구불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계속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콩이 아니라 팥이 아니라 다른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면, 다른 열매를 거두기를 바란다면 씨를 다른 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하면 우리는 또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고기잡이 그 분야에서만큼은 베드로가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 실패했어요. 그 프로가 실패했어요. 그렇게 잘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실패했어요. 자신은 자신만만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에서 듣게 됐습니다. 싫든 좋든 그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내 방법으로는 밤새 실패했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왠지 그렇게 순종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자,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번엔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전과 똑같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방식과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내 삶에 변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정령 변화되기를 여러분 소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에 변화가 있기를 갈망한다면 내 방식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고집했던 거 여러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중국에서, 아들은 한국에서 대를 이어서 선교사의 가문으로 헌신한 탈메이지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는 그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자가 된다. 아멘. 내 삶이 지금 이대로 만족스럽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그냥 이 삶에 만족해. 여러분 그대로 잘 사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 삶에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이 험한 이런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내일의 나의 모습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한다면, 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는 또는 명령하는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내게 열리는 거예요. 방법이 바뀌어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입니다. 두 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워지면 채워진다. 순종하면 변화된다. 다시 한번 시작. 비워지면 채워진다. 순종하면 변화된다. 여러분,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많은 게 가득가득 담겨져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건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어떤 환경과 성공과 막 이런 게 다 가득해서 너무 바빠요. 바빠서 예수 못 믿는 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안에 다른 게 가득하니까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패했다, 예를 들어 아프다, 어려움이 생겼다, 그럼 여기 있는 게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비워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주님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돈은 좀 잃었을 수 있어요. 건강은 좀 잃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 수 없는 것,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비워지면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많은 것들 비워졌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채우실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채우실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순종하면 변화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 분야의 프로였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가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오면 내 삶은 안 변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르게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찬양 드릴 텐데,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찬양 시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실패했던 삶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고백인데, 여러분, 이걸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불러요. 노래 좀 못하면 어때요? 음치면 어때요? 박자가 좀 틀리면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고백을 부르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키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한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주가 이어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다스리네. 오 영원하신 시리 그 이름 찬양해. 다시 한번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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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했던 실수를 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했다가 실패했으면서도 그 고집을 아직도 꺾지 못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께 눈을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비워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지난 1년여간 우리는 실패의 삶, 여러 가지 어려움의 삶 속에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는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앞에, 주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똑같은 그런 실수들을 반복해 왔는데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 방법과 내 고집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순종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시련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마다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듯이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방법, 나름대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건진 게 없습니다. 빈 그물 뿐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빈 그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 빈 그물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듯이 주여 이제 이 빈 그물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대로 하다가 내 고집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아직도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 교만을 꺾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 방법은 내려놓고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옛날 모습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면 어찌 그의 삶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실패했던 내 삶을 버리고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변하고 우리의 자녀도 변하고 우리의 인생도 변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빈 그물에 새 것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에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달에는 우리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대상으로 우리 유아 세례 만 24개월 이하를 보통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뭐 36개월 이하도 이렇게 포함해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그런 우리 자녀들 대상으로 유아 세례를 5월 첫째 주에 5월 2일이죠. 첫째 주 유아 세례가 있고요.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그 부모 교육은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25일 주일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부모 교육 꼭 받으셔야 또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일 가정 예배 축제라는 것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30일 가정 예배 축제는 가정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다시 서자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가정 5월 달이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30일 이제 작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이제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5월 2일부터 우리가 30일까지,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29일인데 우리가 한 달을 그렇게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밖에도 자주 못 나가는데 가정에서 여러분 함께 모이셔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자녀들의 모습이 바뀌겠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첫 번째를 시작해야 될 게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의 놀라운 변화들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이 믿지 않는 분 같은 경우는 자녀들 데리고서라도 하시고, 또 자녀가 없는 분은 혼자서라도 혼자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정말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남편이 가상의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예배 축제 기간에 두 가지를 할 건데요. 하나는 이 줌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별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성경 퀴즈, 두 주에 한 번은 성경 퀴즈, 두 주를 지나서 성경 퀴즈를 하고요. 그다음 두 주 지나서는 성경 암송 대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정별로 여러분 준비 열심히 하셔서 줌을 열어가지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하고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이제 범위도 내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셔가지고 줌 성경 퀴즈 대회, 또 줌 성경 암송 대회,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한 번도 모임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좋은 시간 주일날 저녁에만 할 겁니다. 주일날 저녁에 그 줌을 통해서 하니까 가족들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5월 2일 날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온라인 기도회는 매일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요. 예수동의 훈련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훈련에 열심히 동참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리고 예배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은혜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수입이 없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정말 아주 적은 수입이 줄어들어서 정말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공급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11조가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정말 살면서 누구한테 꾸고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나누어주고 빌려주고 선한 사업에 부여한 선한 부자들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더 이상 똑같은 삶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생의 빈 그물에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